출애굽기 22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우리의 또 시각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팀을 나눠서 하는 놀이들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대표가 한 명씩 이렇게 팀을 이렇게 친구들을 불러서 팀을 꾸렸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팀이 불리해. 너네 팀이 더 잘해.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또 이 친구들을 조금 이제 바꾸려고 그렇게 서로 실랑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청년부가 될 때까지도 팀을 나누면은 항상 그 논란들이 계속됩니다. 아, 우리 팀은, 우리 조는 좀 다른 팀보다 좀 약한 것 같아. 왜 이 조를 짰을 때 이렇게 좀 공평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잘 섞어서 왜 하지를 않았을까? 라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좀 투덜투덜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아동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학교 때 조를 짜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전도사한테 닥달거리면서 찾아와가 조 바꿔달라고 그러는지, 예. 성경학교만 시작을 하면은 그날 저녁 먹을 때까지 와서 조 바꿔달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랑 친한 사람하고 넣어달라? 아니면은 우리 조가 우승하는 조로 만들고 싶어서 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끼리 또 조를 묶어달라.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또 조를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조를 매일 바꿔줬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조를 추첨을 해서 다시 새로운 조로 성경학교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도 불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 줬습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와 균등한 역할을 배분해 주는 것, 그것이 아마 공평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공평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걷는다고 하게 되면 잘 사는 사람은 이것이 정말 푼돈일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해석할 때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 말의 뜻은 사회 지도층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에 대한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그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한번 TV를 제가 한번 봤을 때 독일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교통 범칙금을 사회에 대한 그리고 그 사회 위치에 대한 소셜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달리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교육 수준이 좀 낮거나 아니면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경미한 뭐 얼마 되지 않는 같은 이제 그 범칙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좀 가벼운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벌금을 부과를 한다고 하면 사회에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계층의 사람이나 아니면 좀 잘 사는 부자라고 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이 같은 그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부과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 약 한 15km 정도의 이제 속도를 위반한 과속 운전자에게 내려진 범칙금이 고졸하고 일용직 노동자에게 약 15,000원 정도 우리나라 돈 한 15,000원 정도의 범칙금이 매겨졌다고 하면 억만장자라고 하죠. 재벌이 한 17km 정도의 속도를 위반해서 범칙금을 부과할 때 1억 4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평이라고 생각하긴 건 보다는 어떠한 그 사회적인 그 위치야 아니면은 그 사람이 더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취해지는 그러한 범칙금의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과연 어떠한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됨을 또 선언받고 또 우리가 구원함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무게가 달라지겠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뭐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그러한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이나 그런 분들보다 또 더 신앙의 단계가 깊이가 더 이제 나아가는 단계.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또 역사를 해주셨는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개념이 정립해져 있고 또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와 책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때 쓸 불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을 갖고 왔어야 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 좀 잘못된 처음 한 실수인데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시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됐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은 성막을 봉헌을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막 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깜빡하고 이제 다른 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들을 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말 실수긴 해 잘못됐긴 했지만 목숨까지 이렇게 잃을 만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거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앞에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것에 대한 무게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벌하신 거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조심하고 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무를 맡기셨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못돼서 우리가 죽지는 않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율법을 우리가 한번 다시 오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시고요, 자비로우시고요, 인애하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요? 인간의 본성도 사랑이 넘치고요, 자비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욕심이 넘칩니다. 왜요?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계속 완벽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은 명예로, 어떠한 사람은 지식으로, 어떠한 사람들은 재물로 그것을 탐하고 그것에 욕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줘야죠. 아니면 밥이라도 한 끼 사라 그러면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가 봐요. 저희 집이 봉천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봉천동이었는데, 봉천동 꼭대기 언덕 봉천 고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땅이 없던 사람들은 이전에 다 쫓겨났어요. 지금같이 재개발할 때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살면은 실제로 이렇게 거주하는 거를 인정해주면서 보상을 어느 정도 지금은 받고 있지만, 예전에는요, 용역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냥 사람이 있는데도 철거를 하고 그리고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동안에 이제 그게 그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거 재개발하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이제 반에서 사라지거든요. 없어져요.
이제 그러면 그 집이 철거당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왜 자꾸 사는 집을 저렇게 내쫓지? 그럼 저 사람들 어디 가서 살지? 막 그런 생각만 했지만 또 요새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재개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냈으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그 개발했던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신조어 중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며 그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이게 이제 사전적인 말이고요. 이게 뭐냐면 요새 그 도심이나 아니면은 이제 서울 쪽에 가보면 새롭게 뜨는 골목들이 있죠. 뭐 연남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뭐 해방촌이라든지 아니면 경리단길 뭐 이런 곳들이 해가지고서는 요새 뭐 샤로스길 뭐 해가지고 막 그런 골목들이 뜨면서 상권들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오면서 또 그쪽이 막 이제 상업 중심지로 변모하게 되는 그러한 골목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데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유명해져서 이제 거기에 있던 소상공인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면 뭐라죠?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버려요. 근데 올리는 게 뭐 한두 푼 올리는 게 아니라 3배, 4배씩 올립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나가버리고 또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권에 들어오게 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근데 예전에는 배만 아팠는데 이제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땅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학교에서 도덕, 윤리, 그 다음에 교회 오면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남을 돕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살았는데 내가 100원을 나눠주면서 100원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이 100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이렇게 좀 베풀어주는 삶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던 900원을 뺏어가지고 나의 가지고 있는 잔고를 10,000원으로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너희들도 종살이했던 사람이다라고 상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찍어 누르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아, 과부, 객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땅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땅들이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경작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거기에서 소산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물려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수할 때가 없으니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거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종이 되겠죠.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서 안전장치들을 또
만들어 놓으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말 다 끝내시고 나서 도장 콱 찍으시죠.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을 거두지 말라. 모퉁이에 있는 땅에 있는 밭 곡식들을 추수하지 말고, 그리고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요? 그걸 주워서 또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러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독합니다.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뒤에 이제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욕먹을 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땅을 매매할 때 모퉁이를 만들지 않았어요. 밭을 동그랗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떨어지는 이삭만 줍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밭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동그란 게 겹치는 또 네모난 곳에 또 동그란 걸 만들어서 팔아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주기 싫었으면 남한테, 자신들이 얼마나 그 욕심들이 많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내 것을 나누어서 남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고 또 가족들 같이 내가 필요한 걸 또 얻고 또 나눠주고 또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며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바라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명절 때 예전에 이제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걸 누가 더 먹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막 그 전이나 이 튀김 종류만 한 10종류 막 넘게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막 쌓아 놓으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명절이 끝나고 나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사라집니다. 오시는 분들 다 싸가지고 나눠주시고요. 학교 수유 아저씨한테까지 이제 할머니가 가서 이제 가져다가 드리고 우리 집에 이제 새 살고 있던 이제 아줌마들 위아랫집 뭐 해가지고 할머니가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다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게 뵀는지 어렸을 때 뭐든지 들고 나와가지고 남한테 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그 입고 있던 뭐 넥타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선물로 준다고 갖고 나갔다가 막 혼나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요. 남한테 이것을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막 좋아하는 모습,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또 너무나 또 저한테 또 막 은혜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한번 또
우리도 나눔을 실천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원을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고아나 과부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나 고난의 처함을 또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본인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이제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신약 시대로 우리가 쭉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들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구약의 주제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때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삼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신약의 주제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으로 내가 막 텔레파시를 보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표현이겠죠.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행동. 사랑은 일단은 나눔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또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눌 때 그것이 아마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눈다는 것을 내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누며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이전에 누구 나오죠? 레위, 제사장, 바리새인 나오죠.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멀리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이틀치 품삯을 이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를 치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갚으란 말도 안 하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면식도 없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 이웃이 곤란에 겪고 그리고 그 이웃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라 하십니다. 혹시나 욕심이 생길까 추수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하며 우리가 나눔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가지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 그 안에서 헤쳐나갈 길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에게든지 그리고 그 책임이 크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만한 무게감을 또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하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직분에 관한 무게도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 무게를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돕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마음들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면서 주변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